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오늘 또 3단계를 발표한다라고 하면서 회의에 진행된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담임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듯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그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환경을 뛰어넘는 환경에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1인 영상이라든지 방송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홈테리어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뭐냐면 자기가 이제 영상으로 자기의 영상을 찍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거나 하기 위해서 뒤에 배경이 나오잖아요. 뒤에 배경이 지금 제 뒤에도 멋있게 꽃꽂이한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뒤에 좀 인테리어 하는 모습들이 요즘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 인테리어를 합해서 홈테리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패션계에서는 패션쇼를 하더라도 이 상체가 방송을 하다 보면 의자에서 앉아서 하거나 또 상체가 많이 찍히기 때문에 상의를 위에 있는 웃도리 쪽을 상의를 더욱더 피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하의 쪽은 조금 덜 화려하게 만드는 유행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문화가 바뀌고요, 환경들이 바뀌어가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며 믿음의 행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 날 새벽이었나요? 갑자기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에 이상한 현수막이 달렸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는 이상한 글이 써 있으면서 교회 출입구 쪽으로 2개가 저쪽 성당 쪽, 그다음에 유수지 쪽으로 2개의 큰 현수막이 글씨가 달려 있던 겁니다. 배도를 배도 하면서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좀 이렇게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CC 카메라로 조회해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모자랑 마스크 눌러 쓰고선 와가지고 그 현수막을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현수막을 이렇게 붙이고 도둑 같이 이렇게 확 사라진 겁니다. 이 부분에 굉장히 불쾌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변에 경찰에게 좀 자문을 구해서 순찰을 좀 해줬으면, 강화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끼치는 글을 이렇게 함부로 붙이는 거 조금 불법적인 일 아니냐라고 하니까 경찰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세안교회 또한 다른 석촌동에 있는 교회들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지금 자신의 믿음의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힐난하는 그러한 무리가, 그것이 또한 옳다고 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신앙들,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면서 이 혼란한 세상에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팔복은요, 지금까지 8가지 복을 쭉 보면서 보면 팔복은 각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 하늘의 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몇 년 동안 설교를 준비하셨을까요? 30년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이 첫 설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마음에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야겠다라고 준비하시고 30년을 준비하셔서 이제 그 말씀을 한 선포가 바로 오늘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을 설교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를 보는 거예요. 복 받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 또한 로마의 속국에 있던 노예 생활의 벗어남, 또 안전, 아픈 자들의 치료, 이것이 천국에 들어간 합당한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한 주님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8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8가지가 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어디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자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또한 말씀을 깊게 묵상함으로써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 합당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로마의 노예로, 또한 이스라엘을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속국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세금과 또한 강자에 대한 이 지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근데 역사학자들은 이 로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강국이었기 때문에 점령한 나라도 있었지만 약소 도시가 국가인 나라들이 많았거든요. 부족 국가요. 그런 국가들이 이 지주계급들이라든지 자신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초를 많이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우리를 다스리면 법에 의해서, 또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하여서 시민들이 오히려 로마가 자신들을 지배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이 로마를 환영하고, 또한 그 법적인 질서들이 다 바로잡히도록 많이 스스로 로마를 받아들인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 이 현재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가 다스리다 보니까 로마가 땅이 넓어진 겁니다. 이 땅이 넓어지다 보니까는 다스리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로마의 사람들은 한정적이고 지배하는 나라가 많으니까, 노예들이 많으니까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제일 다스리기, 이 사람들을 마음을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가 연구해 본 결과 종교였습니다. 로마에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종교심을 가지면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통일해서 다스리는데 큰 어려움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결국 그 안에 만들어낸 것이 황제를 신으로 만드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지배하는 나라들에게 요구한 것이 이것입니다. 황제는, 시저는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다라고 고백만 하면 너희들이 종교생활, 경제생활, 또한 문화생활 터치하지 않을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단 하나 무엇만 하라고요? 황제는 누구라고요? 신이라고 선언만 해라, 고백만 해라. 그러면 그 증서를 주고 또한 허락을 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상, 황제를 숭배하는 그 이름에 반대라는 단어를 쓰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이 모습을 본 이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아깝다, 태워 죽이고 찢어 죽이고 살갗을 벗겨서 죽일 정도로 잔혹하게 죽이며 본보기를 삼아야 된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통치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본보기로 삼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참혹하게 그 모습에 죽음과 본보기가 되어 핍박을, 고난을 계속해서 당한 것을 성경과 또한 많은 역사학자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부분을 다루며 이 시대의 어려움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또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상히 여기고 비방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무엇 하는 것을 동참하지 않은 거예요? 극히 지극히 방탕한, 타락하는 것을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었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5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기 11절 잠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왜 핍박받느냐? 이 11절에 누구로 말미암아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있는 사람들은 의의 핍박을 받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핍박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기에,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되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였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핍박의 경험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왜요? 예수님에 대한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왜 우리를 미워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섬김의 자리에 서고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스스로 희생하는 자가 됩니다. 유익 없는 것들을 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모습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핍박과 고난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 오픈도 선교회에서요, 매해 이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도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핍박하는, 박해하는 나라가 50개국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원수로 생각하면 1억 명 정도의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하죠. 우리가 지금은 편한 것 같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북한에서도 이슬람 속에서도 지금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답니다. 무엇 때문에요? 왜 고난을 받는다고요? 왜 핍박을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도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같이 한번 보여주실까요? 살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을 닮은 삶은 바로 바른 삶입니다. 정의로운 삶이에요. 옳은 삶이고요, 빛과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비치면 어둠이 견디질 못하죠. 우리는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따라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속이고 싶고 거짓하고 싶고 또한 이간질하고 싶은데 우리가 기준되니까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이 넘어가니까 열받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고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무엇하기 오셨습니까? 고난받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바로 필수 조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도 함께 해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하기에. 누구를 전할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핍박받는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왜 고난을 받습니까? 이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자신의 영토,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전쟁에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만일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살고 있다면 이 부분을 생각하고 또한 이것에 승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기를 멈춘다면 이 박해와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편한 것을 원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곳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함께하여서 이 모든 핍박과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박해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소망의 이유를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이죠. 같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됩니까? 왜 예수를 포기하면 안 됩니까? 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까? 왜 섬김을 포기하면 안 됩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할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만이 이 핍박을,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교육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신조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 왜 내 목이 내가 죽음에 있어라도 그것을 주님을 포기할 수 없는 그 이유를 대야 된다. 한 유명한 영성가는 주님도 나를 내 인생에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음 앞에서 내가 그분을 포기하고 배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왜 신앙을 유지해야 됩니까? 누군가 나에게 물어볼 때 항상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그 중요한 이유를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고집 피우는 이유가 있죠. 꼭 갖고 싶은 것, 그 수많은 것, 좋은 것들이 많은데도요, 그 보잘것없는 것에 마음이 꽂히면 때를 쓰게 됩니다. 밥도 안 먹고 칭얼칭얼대고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에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바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왜 그렇게 그 믿음을 고집하려는 그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의 체험을 기억하라.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무슨 말입니까? 항상 삶의 믿음의 체험들이 내 속에 준비되어 있고 기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값없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그것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것으로 내가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데 끄집어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경험도 했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의 간증들이 있다면 그것을 항상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주, 지난주, 아니 이번 달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도와줬던 기적의 순간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몇 가지나 되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그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자, 그것에 대한 소망을 두는 자가 능히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지표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뭐 하라고요? 성경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찬양했더니 옥토가 열렸다라고 얘기하죠. 무너지고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채찍에 맞고 힘들어하고 억울한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본 것을, 그런 경험을 받아본 적이 몇 번 있으십니까? 야, 그리스도인이 맞네. 예수 믿는 거 맞네. 그리스도인이시죠? 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되는 그러한 삶을 얼마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단지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말고 말입니다. 이삭이, 야곱이, 그들이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박해는, 핍박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상이 인정하기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잘 되어서 기뻐하는 것 아니고, 내가 기도한 환경들이 열려서 기뻐하는 것이 진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바라보고 인정하시는 기쁨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습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인정받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는 기쁨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한다고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내 신앙과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기에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의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내 잘못,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느끼고 나는 핍박당한다, 고난당한다 라고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지나친 신앙생활 때문에 막 가정도 내팽개치고 신앙에 올인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며 신앙생활하는 것, 앞뒤 안 가리고요, 통성기도하여서 사람들의 기도를 막는 것,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것이 나쁘다 오른다를 떠나서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끼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친 자기 아집으로,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신앙에 이것이 현수막 따라 다른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잘못된 모습 말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의를 드러내는 것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과 무관한 일들을 벌려놓고 자신의 어려운 가운데 핍박당한다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내가 핍박이 맞는지,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지불인지를 분별할 필요도 있음을 성경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맺습니다. 자, 말씀 한번 다음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롭게 살면서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의롭게 살면서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무엇도 같이 동행해야 된다고요? 고난의 모습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길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길이라고 합니다. 죄 대신에 의를 선택하시고요, 넓은 길 대신에 좁은 길을 선택하는 길, 이 땅에서 고난이 바로 하늘에서 상이 된다는 것을 믿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의인의 길이요 하나님의 길이요 주님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통해서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복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지금 이 수고는요 나중에 받을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까지도, 천국에 들어갈 주인공도 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복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소금과 빛의 능력,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그 모습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